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말씀 교독을 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의 시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승천하신 그 이후로 얼마 되지 않는 시대인데, 바로 그 예수님과 바울 이후의 시대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그 이전에도 파란만장한 전쟁과 고난의 역사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전쟁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두 번의 큰 전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초토화되는데요. 그래서 AD 70년경에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다시 막 봉기를 일으키고 힘을 써봤지만, 또 약 AD 133년경에 바르코크바 혁명 또는 난이라고 그래서 그때 완전히 또 거의 멸절되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세계 방방곡곡 흩어져 다니고, 그러면서 전쟁이란 전쟁은 다 겪게 되고, 또 500년이 지나서 무슬림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 이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는 역사도 목격하고, 이런 식으로 유대인의 그 이후의 역사는 계속되는 고난과 아픔입니다. 이런 거를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에 절망할 수밖에 없죠. 지금 러시아의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러시아도 기독교의 전통이 깊은 나라인데 그 나라에서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고 전 국민을 동원시키는 동원령이 내려진 이 상황, 우리나라 6.25 전쟁 못지않은 실사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에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무너지고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질문과 이 궁금증과 기도는 얼마나 가슴 아프고 괴로운 기도일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세상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예언을 하시고 또 경계하실 때, 이 고난의 때, 종말의 때가 찾아오면 앞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큰 고난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것이다, 감당을 못할 것이다, 놀랄 것이다 라고도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계속 그 메시지 중간중간에 놀라지 마라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의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도 41장 10절에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어준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이런 귀한 메시지들이 성경에는 보석같이 박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지도 이 길고 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논증이 하나님은 왜 유대인을 구원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실사판, 이 고난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 불만과 또 불평을 하며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담겨진 메시지를 다시 묵상함으로써 자신의 영혼을 견고하게 세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박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다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쭉 이어져 오는 메시지 속에서 왜 이 구원의 복음이 명명백백하게 온 세상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일까?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더러는 부분적으로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했을 때, 우둔함이라는 것은 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좋은 말을 해도, 어떤 감동적인 메시지가 있어도 그 마음이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내용도 말씀하시지만,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서는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살리기에도 이 세상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들을 마음을 닫으시고 완악하고 돌같이 만드시도록 허락하신 것일까?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결론을 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다른 사람들, 유대인을 제외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숫자가 완벽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때까지 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면 어느 시점인가 그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에는 그들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무너뜨리셔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때가 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도록 바울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서 보여줌으로써 오늘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인들의 모습, 그리고 그 죄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금은 젊은 세대, 어린 세대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세대입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기도해서 아이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데려왔던 그 노력도 정말로 감사한 일이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노력해서 되기가 참 어려운 시대로 환경상으로 변해가고 있죠. 아이들의 마음을 철저하게 완악하게 만들고 도둑질해가는 세상의 죄와 사탄의 역사가 점점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하겠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 전체 본문에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바울 당대에 나타나고 있는 유대인의 불순종, 유대인의 버림받음에 대해서 딱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복음을 놓고 봤을 때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로 살아갈 수 있다. 지금도 그렇죠. 저도 2001년경에 이제 교회에서 대학부 단기 선교를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때 기도하시던 목사님께서 큰 포부를 갖고 유대인을 전도해보자 해서 9박 10일 일정으로 이집트를 통과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히브리 말로 사형리를 만들어서 전도하러 갔었습니다. 300명의 청년들이 가서, 저도 그때 조장이었는데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첫날 전도를 시험하는 그날, 시작하는 그날 그냥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곳곳에서 사형리, 히브리 말로 만들어진 사형리를 그 베들레헴이라든지 가까운 지역 계속 이렇게 나눠주면서 그 예배 집회 장소로 가고, 야외 예배 집회 장소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머리에 이상한 두건을 쓰거나 또 검은색을 입은 랍비 같은 사람들이 서서히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하려고 했을 때 갑자기 그 사람들이 난입을 해서 히브리 말로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갔던 사형리 박스, 사과 박스 큰 거를 다 뺏어서 분수대 안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9박 10일 일정을 딱 하루 전도하다가 실패하고 나머지 9일은 그냥 성지순례로 끝내버렸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사형리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명백히 드러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명백히 드러난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것을 지금도 반대하고 있고 우리와 원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28절 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이게 신비죠. 오늘 본문 25절에서도 신비라고 말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이라 아니라 하더라도 복음을 철저히 거부하고 사상적인 이유로 또 과거에 큰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다양한 이유로 교회를 반대하고 복음을 반대하는 그들의 무리 속에 택하심으로 하면 사랑받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해줍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왜 하나님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왜 하나님 이 세상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땔감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유명한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습니까?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 메시지, 짧은 메시지, 로마서 9장 5절에 6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9장 6절에서도 말하듯이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에게 주의시키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구약을 철저히 연구해본 나 바울의 입장에서, 당대 최고의 구약의 지식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의 은사를 갖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명히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품고 계획하신 어떤 일이든지, 그리고 그 어떤 일 속에서는 누군가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그 모든 일에서는 절대로 후회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외형적인 모습들이 이제 결국 여러분이 보기에 가슴 아프게 하고, 왜 교회를 통해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흐름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겪었을 때 우리는 그때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비판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더 뚫어지게 보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발견하시고 붙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바로 지금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가 혼란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진리가 점점 혼돈스러워가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세상 속으로 가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살 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불러주신 사람들, 지금은 불러주신 사람들이 막 하나님의 과거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합니까? 막 교회를 욕하든지, 지금 유대인들도 그런 일을 숱하게 겪죠. 이 2000년 동안 이어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고 깊은 철학과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학문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노벨상도 받고 그런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그런 어떤 불신 세계로 돌아가 버린 수많은 유대인들, 근데 그들 중에 상당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걸 우리가 그냥 사람의 논리와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실망하고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사도 바울처럼 깊이 있게 보고 묵상하다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가 다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죠.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나본 바울의 입장에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지중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해보지만 계속 유대인만 따라오면서 바울을 괴롭혔거든요. 막 3번 태장으로 때리기도 하고 막 죽을 만한 고생들을, 갖가지 고생들을 하도록 바울을 위협하기도 하고, 다 겪어봤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항상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순종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발견합니다. 우리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이 해온 모든 이야기의 결정체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언제 나타나는 것인가? 그러면서 먼저 우리를 향해, 이방인들을 향해 말하죠. 전에는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제는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불순종의 자리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바로 그때 그 불순종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바로 그 상황에 하나님의 긍휼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전혀 믿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를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움직임, 교회를 점점 철저히 반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보면 굉장히 만나기 싫거든요. 근데 그들이 더 그럴수록 하나님은 뒷전에서, 뒤에서 더 큰 긍휼로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바로 이 눈을 너희도 가져라. 너희 이방인들도, 지금 너희 이방인들도 복음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니까 막 교만해져서 유대인들은 이제 하나님 버리셨어, 유대인들은 교회 안에서 별 볼 일 없어 라고 하는 너희들의 그 선입견으로 그냥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지 말고 더 큰 배도와 더 큰 불순종의 자리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더 크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때, 믿지 않은 식구와 이웃을 바라볼 때 전도의 문도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강력히 역사하시면 수많은 불신자를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죠. 그러나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저 큰 배도와 불순종이 역사하는 사건과 사고의 현장 속에서 매일을 살아가며 우리가 힘들어할지라도 나 한 사람은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저들을 향한 택하심의 은혜 속에서 저들을 끝까지 긍휼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구원의 역사는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넘어집니다. 더 이상 믿음 생활을 못하겠어, 더 이상 신앙생활을 과거처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질 않아 라고 하면서 지금의 이 모진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어려움을 핑계댈 것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이해는 되지만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긍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긍휼을 베풀기로 작정하셨으면 그게 3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그 순종, 그런 것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이 긍휼,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느 곳에서는 불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러시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평안하고, 또 어디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세상이 엉망인데 올 가을, 올 여름 그래도 우리나라는 평안하게 지나갔고, 이것은 뭐 누가 잘해서, 누가 잘나고 하나님 보시기 이뻐서 그렇게 발생한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알 수 없는 이유 속에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럼 왜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도록 놔두시는 걸까? 핵심은 긍휼입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군가를 살려내기시기 위한 역사와 일들이 이 모진 세상 속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가장 마음에 새기고 싶은 것이 32절입니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32절로 정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한 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모든 사람이 과연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신학자들도 정말 모릅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유대인들 향해서 바울의 당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누군가를 향해서는 물론 그에게 책임이 있고 그에게 죄가 있고 문제가 있겠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그를 불순종에 가두어 두셨다. 그 이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누군가를, 어떤 대상을, 어느 지역, 어느 민족에 있는 언어와 민족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순종하신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하나님의 결정과 섭리와 허락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거를 우리의 지식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말씀드린 대로 또다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또 이 신앙 생활이 여러분에게 참 감사한 것이 되려면 나라는 사람 자체, 나라는 한 인간 자체가 긍휼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생생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부흥시키고 죽어가는 시체와 같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고 그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하심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반복했던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일상이 반복되고 참 지루하고 단조롭습니다. 그 속에 긍휼하심이 살아있다.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이 아니었다면 작은 죄 하나 때문에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멸망과 파멸의 자리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나를 지금 불쌍히 여기실까? 어떻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실까? 그리고 이 사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300년 전에 미국을 17세기 최고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그 목사여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일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안에 괴물이 있다는 사실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매일 인정한다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시면서 묵상하십시오. 세상과 나를 비교하면서 묵상하시면 비판하고 불평하고 답이 안 나오며 그냥 걱정과 근심만 쌓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새겨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 나는 초라해지었지언정 그 초라해지는 나 자신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오늘도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결론을 끝내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감격스러운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는 배경은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새로 발견했기 때문이죠. 고통스러운 유대인의 역사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고통스러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으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더 파헤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 망해가는 세상 속에서 망해가지 않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존재하고 있구나 라고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논리와 지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슴이 필요한 것이죠. 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구나, 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은 늘 이렇게 말했죠.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업적, 최고의 인간이 할 수 있는 본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인간이 최고로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쁘게 여러분을 재촉하고 바쁘게 여러분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된다고 계획하게 만들고 그런 관계와 생각과 삶 속에서 많은 가치 있는 일들이 흘러나오고 삐져나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보다 더 귀중한 일이 나에게 맡겨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나를 불쌍히 여기셨듯 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자리로 이르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거기에 나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가치 있는 일에 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긍휼하심의 깊이와 크기와 넓이를 감당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한 품 더 주고 더 도와드리고 하나님 앞에 충고해드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라고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워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나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영접할 수 있고 또 이것이 영접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창세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에서 흘러나온 이 선택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실히 알게 하시고 이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강력한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